여러분, 다니엘서 6장은요, 다니엘이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했는데, 그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왕이었던 다리오라는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나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왕에게 절대 절하지 말라, 이것을 30일 동안 지키라는 금령을 내립니다. 이 금지한 명령을 어기고 다른 신과 왕에게 기도하고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의 2인자였습니다. 2인자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지만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3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니엘은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 기도했으니까 그는 생명을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생명과 맞바꾼 기도였습니다. 사실 이 법은요, 신하들이 다니엘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좋아하지 않던 그 많은 메대의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기만적으로 만든 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그가 기도하면 100% 사자굴에 빠져서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이 자기의 생명까지 걸고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는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를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그의 생명보다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기도를 다니엘은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다니엘서 6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6장에서 말하고 있는 큰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멀리서 나를 그냥 지켜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했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구원하셨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다니엘을 좋아했던 다리오 왕도, 최고의 권력자인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구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사자굴에 넣지 않으려고 세상의 제일 권력자도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인 다리오 왕이 구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그 다리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도요, 시검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을까 의심을 가지면서 사자굴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 사자굴에 살아있는 다니엘을 보고는요, 다리오 왕이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너희 모두는 다니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다니엘의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해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셔서 온갖 기적과 능력을 동원해서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나 다리오가 그것을 보았다. 나는 그것을 본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온 나라에, 그가 다스리는 140도에 120도의 온 나라에 이런 조서를 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직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구원이 필요한지 저는 잘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그런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결코 건져내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한 환경 가운데서 건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구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루어지는 이번 8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바벨론이 마지막 왕이 누구였습니까? 벨살살이었습니다. 그 제국이 끝이 나고 이제 메데아와 바사, 역사에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탄생합니다. 실제로 페르시아의 실세는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이름을 메데와 바사에서 페르시아 바사로 정한 것을 보면요, 고레스가 실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메데와 바사가 그 연합군이 되어서 바벨론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먼저 이 전쟁을 하자고 제의한 사람은 다리오였습니다. 사위이면서 외조카인 고레스에게 외삼촌이자 장인인 다리오가 바벨론을 치자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아직 나이가 젊었습니다. 다리오의 나이가 62세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고레스가 훨씬 전쟁에 능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능숙했습니다. 실세가 고레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먼저 장인 어른인 다리오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고레스 자신은 더 넓은 영토를 위해서 정복 전쟁에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리오는 아마 무언가 자기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큰 제국의 왕이 되면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 영토를 120도로 나누고 그 도마다 고관들을 세우고 그 고관들을 3명의 총리가 40도씩 나누어서 고관들을 다스리게 해서 자기 왕에게는 손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총리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 3절 보십시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서는요 7장까지는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때의 세계 공용어였던, 요즘 같으면 영어 같은 그런 아람어로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아람어 원어로 보면 이 민첩하다는 이 단어는요 루아흐 야티로입니다. 여러분 루아흐는 들어보셨죠?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루아흐는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 야티르는 많다, 충분하다, 흘러넘친다는 뜻을 갖고 있는 아람어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민첩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어떻게 다니엘을 소개했습니까? 신들의 영이 함께 있는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함께한 다니엘에게는요 많은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에게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는 예언도 잘했습니다. 꿈 해석도 완벽하게 했습니다. 남이 읽지 못하는 글도 읽어내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성령이 함께하는 정도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소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이 흘러넘치는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진 지식이,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정보가 그대로 다니엘에게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정보를 그대로 다니엘에게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욱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서 흘러넘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젊은이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젊은이는 아름답습니다. 늙은이가 나이가 들면서 추해지는 것은요 나이가 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추악한 욕망이 그들 속에서 덩어리져 있기 때문에, 많은 욕망의 덩어리로 그가 변해가기 때문에 늙은이가 추해지는 것입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니엘처럼 나이가 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1장은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언젠가 제가 한번 기도로 그곳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다니엘서 11장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니엘이 기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후대에 누군가가 다니엘서에 삽입한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다니엘은 언제까지 살았습니까? 페르시아 때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서 11장의 내용은요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가 망한 다음에 그 헬라도 망한 다음에 일어날 일을 아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도저히 이 역사적 사건들을 보지 않고는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다. 분명히 사건들을 경험한 다음에, 다 안 다음에 이것을 기록하고는 다니엘서에 첨가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상세하게 다니엘에게 이 세상에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더욱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다니엘처럼 성령이 충만하고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명확한 지식과 지혜로 여러분 가득 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한 81살, 2살 정도 때일 겁니다. 이 다니엘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더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그의 인격과 성품도 하나님을 자꾸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총리나 어떤 고관들과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요, 고관 120명과 총리 3명 중에 가장 높은 총리, 그 모두를 다스리는 총리로 다니엘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4절, 5절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번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다니엘은요, 메대와 바사의 사람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 사람입니까?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신하였지 않습니까? 바벨론 제국의 총리를 지낸 사람입니다. 메대와 바사의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은 적국이잖아요. 적의 나라잖아요. 메대와 바사의 총리와 그 신하들이, 그 고관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페르시아의 신하된 입장에서 이 다니엘을 한번 보아보십시오. 정말 재수 없는 놈일 겁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밥맛 떨어지는 영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그냥 정복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적어도요 4년 5년 정도는 다리오와 고레스 왕 곁에서 이 신하들이 고향을 떠나서 추위와 더위와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 왕들과 겪으면서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그런 신하들이었어요. 왕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바벨론을 정복한 사람들이 이 고관들이었고 이 총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이 그 자리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참 의외로 그냥 총리의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녹을 먹고 살던 자가 자신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제일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자기들은 개고생하면서 바벨론을 정복했는데 저 영감을 총리로 세워?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는 저 영감탱이 저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없어야 하는 교회에도 만만치 않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가 있고 집사가 있는데 어떤 새 목사가 다시 와서는 그 사람을 중용해서 중요한 자리에 일하게 하고 그를 자꾸 세워주는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배알이 꼴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저놈을 저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좋지 않은 루머를 만들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도 하잖아요. 심지어는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는 목사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목사가 왜 저 사람을 세워줘? 이왕에 목사까지 쫓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교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기망과 술수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메대와 바사의 신하들이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일에 대해서는 완전 무결했습니다. 감사를 몇 번이나 했고 무언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뇌물도 받지 않았고 낙하산 인사 채용도 없었습니다. 청탁을 받고 대가를 받은 것도 없었습니다. 여자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다가 이제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다리오 왕에게 30일 동안 당신 이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면 그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 법령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오의 입장에서는 지금 제국의 새로운 어떤 기반을 잡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다리오에게도 정말 달콤한 법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없애려는 의도는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왜요? 권력의 안정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의 안정이라는 그 달콤한 소리에 그 나쁜 의도는 눈치를 채지도 못하고 금지령을 온 나라에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을 알고도, 그런 사실을 다 알고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 보란 듯이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니엘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 같았으면요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기도를 해도 입을 뒤집어 쓰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데서 그냥 숨어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린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9장 2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성경을 보고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알고 있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포로된 나라에서 70년이 되면 이 이스라엘을 귀국하게 하겠다,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자신의 어떤 안락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그는 중보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70년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연수가 다 되었다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그 예언이 이루어집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만약에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기도하겠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누군가 기도할 거 아니야.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교회의 기둥들이 기도해야지.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께 알려주시고 내가 알았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더 심해진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중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계속해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대한민국을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지나고 선교에 더욱 수종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지나고 세계에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단체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 열린문 교회와 열린문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북한이 문이 열리고 그 땅에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굉장히 심한 곳이 있습니다. 인도가 심합니다. 인도 차이나가 베트남, 타이, 이쪽에 미얀마 너무너무 심합니다. 미얀마는요, 국민의 40% 이상이 40%에서 50%에서 그 사람들이 다 확진자래요. 저는 선교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이건 뭐 이런 나라가 있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40%에서 50% 이상이 확진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저는 이때가 여러분 미얀마의 그 버마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도 차이나의 산족들은 많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지만 본토족들은요, 타이나 비엔족이나 여러분 이 버마족들은 예수 알지 못합니다. 1%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저는 인도와 그 인도 차이나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저는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중보해야 됩니까? 누가 다니엘처럼 생명을 내어놓고 생명과 맞바꾼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에도 미전도 종족이 10개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슬람에 빠져있는 미전도 종족이 10개 종족이나 독일에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섬기고 수종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꼭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의 성부를 거시고 기도의 생명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처럼 항상 섬김이 동일하고 항상 기도가 동일하고 항상 그 마음이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항상 동일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다니엘도 결국에는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어 운명에 처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그를 구해보려고 했지만은 다니엘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 방법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방법에 여러분 의뢰하지 마세요. 부정과 거짓과 기만이 섞여 있는 방법에는요, 조금도 관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이고 정식적인 방법이라도 세상 것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세상의 왕은요 다니엘을 구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다니엘을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하신 것은 나의 무죄함이 명백함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님이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법에 따른 나를 맞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이 당신의 말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구해 주십니다. 세상과 나의 감정과 생각에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에 있는 그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왜 목숨을 걸고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할 수 있느냐?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그는 신실하게 살며 기도했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100% 이 금령은 저 신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기도하다 잡히면 나는 분명히 사자굴에 던져드리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믿음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구원학심이 딱 만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 사회입니다. 교회에서는요 믿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믿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고 믿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도 병이 들면요 병원을 가고 의사를 찾습니다. 약도 먹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 병이 나면 여러분 머리에 의사는 생각이 나면서 무슨 약 먹어야지 하는 생각은 나면서 왜 하나님은 전혀 여러분의 생각에 없습니까? 왜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는 누군가 찾아가면 그 사람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나면서 왜 하나님은 1도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문화가 정립되는 것을 원합니다. 믿음의 문화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문화를. 병이 나고 문제가 생기면요, 나중에 병원도 찾고 사람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고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고쳐주셨다. 우리가 중보하면 이것은 분명히 해결된다. 이 믿음을 가지시란 말입니다. 여호와 라파, 완전한 의사 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우리 기업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먼저 찾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찾으세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고백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축복이 이번 8월 달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세상을 너무 의지했고 세상의 지식을 너무 따랐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게 하시고 믿음의 방법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이 8월에 하나님 하늘나라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